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제목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제목인데 우리 한 절씩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 들으라. 땅 위의 모든 곳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짐승아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 건너 먼 땅에 사는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바다 건너 먼 땅에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여라. 내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참았으나 이제는 분노하겠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부르짖겠다. 내가 앞 못 보는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겠다.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내 말을 지키겠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2015년 금년 한 해가 참으로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새로운 노래를 부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자리마다 여호와를 향한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분의 고백 가운데 참 저 고백이 아름답다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평생 부를 노래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부를 노래, 내가 죽을 때도 부를 노래, 내가 잘 때도 깨어날 때든 부를 노래가 내게 생겼습니다. 내가 주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내 평생 부를 노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노래한다는 단순히 입을 열어서 노래한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고 주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땅은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봄이 되면 새들이 노래하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노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낮도 주님께서 만드셨고 밤도 주님께서 만드셨고 하늘도 주님께서 만드셨고 창공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는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씩씩하게 달리는 용사와도 같습니다.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으로 돌아갑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피조물이 주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창조되었지만은 유일하게 한 존재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합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속에는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불멸의 하나님의 노래를 자기 노래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새나 짐승이나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찬양을 잃어버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 앞에 예배를 잃어버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뭘 하시는 것만 심판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냅두었다, 그냥 그들이 가는 길로 내버려 두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스스로 그 길에서 멸망하였더라 라고 로마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부를 노래, 평생도록 부를 노래, 성경은 말하기를 그 노래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리듬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한다,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영원아, 천국 가면 평생 찬양해야 되는데 어떨 것 같아? 애들이 말을 안 했습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 그지 못할 거야. 평생 노래하다니. 그러나 찬양이라는 것은 입을 열어서 노래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게 우리 입술을 통하여 리듬이 되고 그게 입술을 통하여 고백이 되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못 부른 노래를 더 배우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몰랐던 가사를 더 듣게 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찬양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였습니다. 그 노래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땅의 평화를, 하늘과 땅이 이어진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찬양이 회복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새 노래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찬양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는 평화야,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은 이렇게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또 왜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들으라. 제가 말이 좀 빠르지요? 우선 시간이 짧아요. 이 말 하는 대신에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우선 시간이 빠르고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급해졌어요, 마음이.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들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새 노래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성경은 이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새 노래를 불러들어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높여들어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10절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들어라.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날 천국에서도 마지막 날 주 앞에서 부르는 노래도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는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후에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환상 가운데 보여준다 하늘의 모습입니다.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검은 고를 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시록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를 믿는 수많은 무리들을 표현하면서 14만 4천 명이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외에는 이 노래를 아무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미있지요? 가사를 외우는 게 어렵겠습니까? 리듬을 외우는 게 어렵겠습니까? 따라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도 없고 아무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몇 번 노래 부르면 다 노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래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함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리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찍이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 수렁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누가 내 입에 두신 것입니까? 누가 그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노래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내 입에 하나님께 새 노래를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께서 새 노래를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는 주의 환상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 인생을 구원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새 노래는 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부터 나오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몰라도 처음 부른 노래인데도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 안에 영이 화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서 입을 벌리지 않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가사를 보면서 노래할 수가 있고, 그냥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가사를 들으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래할 때 우리 영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래와 함께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절망들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새 영이 없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해보겠는데, 그래서 말씀과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을 가져와서 틀었습니다. 말씀 읽기 테이프 24시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들었습니다. 찬양의 역사가 있다고 찬양 테이프 사왔습니다. 24시간 들었습니다.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봐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새 마음과 새 영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가 추가되지 않으면 노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권자 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찬양은 노래일 뿐이고 말씀은 문자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께서 가득 차시도록,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소망하며 기도하고 소망하며 노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영이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옛 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새 영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옛 사람, 새 사람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겉사람, 속사람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옛 영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새 영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모든 공통점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임재하게 된 성령, 옛 영은 뭡니까? 성령이 없는 내 안의 모습을 옛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나의 모습을 겉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나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이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이 언약의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우리가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분들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듬을 배우기 전에, 가사를 배우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주권자가 되시도록,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인생을 열어드리고 환영하고 나아갈 때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 찬양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찬양하는 무리들과 함께 모여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옛 노래가 무엇인지, 땅에 속한 노래가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기 전에는 땅에 속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땅에 속한 노래는 사람의 감정을 노래합니다. 사람의 상처를 노래합니다. 사람의 분노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도 때때로 우리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잠시 위로하지만 다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다시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땅에 속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늘의 노래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사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예배가 되고,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를 향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노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노래하고, 소망을 따라 노래하고, 예수를 따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부를 제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평생 부를 노래의 제목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새 노래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새 노래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들으라.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땅 위 모든 곳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과 바다 속에 사는 모든 짐승아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 건너 먼 땅에 사는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광야의 마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게달의 주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셀라에 사는 사람들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산꼭대기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바다 건너 먼 땅에서도 주를 찬양하여라.
땅 위 모든 곳에 주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한 6개를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도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 속에 사는 모든 짐승들도 주를 찬양하라. 바다 건너 먼 땅에 사는 백성들도 주를 찬양하라. 광야의 마을도 주를 찬양하라. 게달의 주민은 아라비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게달의 주민들도 주를 찬양하라. 셀라에 사는 사람들, 셀라는 에돔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에돔의 사람들도 주를 찬양하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기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땅의 노래가 아니라 하늘의 노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을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전도도 나오고 그 가운데서 선교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해외 선교여행을 잠시 나갈 때, 단기 선교여행을 나갈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의료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문화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뭐 노래도 못하고 이렇게 율동도 못하고 나는 뭐 치료하는 것도 못하고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괜찮습니다. 가서 찬양하십시오. 그 땅에서 노래하십시오. 그 땅은 닫혀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려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100년, 200년 전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열린 땅입니다. 선교사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에 정말 하늘이 닫혀있는 것 같답니다. 하늘이 닫혀있는 것 같대요. 그러나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향해서 몸을 돌리는 순간 하늘이 열리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리고 한국에 창공을 들어오는 순간 하늘이 열린대요. 저는 이것을 신비한 소리요,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기도가 쌓여있고 찬양이 쌓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찬양하는 땅이고 매주 찬양하는 땅이고, 이 땅은 100년, 200년 동안 찬양과 기도가 쌓여온 땅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가장 해야 될 큰일 중 하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항해하는 사람도 찬양하라. 바닷속에 있는 모든 짐승도 찬양하라. 바다 건너 먼 땅에 있는 백성들도 찬양하라. 광야, 게달, 셀라에 있는 모든 주민들도 찬양하라는 얘기는 주의 꿈이라 그랬는데 동시에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들이 부르지 못한다면 대신 부르게 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돌들이 노래할 것이라고. 우리들이 가서 그 땅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 울려 퍼질 하나님의 찬양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내가 노래하자면 이 찬양이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노래할 그날까지 계속 주의 백성들 가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광을 노래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일찍이 초대교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길가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안 만나게 되어서 자꾸 복음에 방해가 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사람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점 봐주고 돈을 벌어가고 주인에게 돈을 바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주인이 자기 이익이 사라진 걸 알아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주고 로마의 관리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버린 사건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드디어 유럽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복음을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심한 매를 맞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쇠고랑을 채워주고 사슬이 단단히 채워진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아마도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내던져졌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갑자기 잠을 깼습니다. 그것이 한밤중이 대낮인지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하기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이어도 기도와 찬양을 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우리를 사슬로 묶고 우리를 쇠고랑을 채워도 기도와 찬양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무기가 있다면 기도와 찬양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묶어버리려고 하고 우리 인생을 절망 가운데 던지려고 해도 그 절망이 아무리 깊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찬양을 뺏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힘써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들어간 소리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토하듯이 노래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한밤중에 그 노래소리가 감옥을 넘쳐서 주변 감옥 사이에 흘러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래가 그 어둠을 덮고 있었습니다.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노래가 빛은 하나도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노래가 온 감옥 속을 흘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표현합니다. 갑자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는 이 장면을 뭐로 상상하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과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혀에 불 같은 것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영이 임한 사건이죠.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란 것입니다. 지진이 흔들렸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는 사슬도 다 풀려버렸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쳤을 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홀로도 할 수 있고, 찬양은 울면서도 할 수 있고, 찬양은 배고파도 할 수 있고, 찬양은 병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리듬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찬양을 입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찬양이 인생의 키가 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인생의 키가 된 것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담대하게 큰 소리로 내뱉듯이 토하듯이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지진이 생겼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축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어떻게 옥이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쇠사슬도 다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간수가 깨어나서 깜짝 놀라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가 졸고 있는 사이에 감옥 죄수들이 다 탈출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정신이 없었겠죠. 간수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신기하죠. 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구원 얘기를 할까? 제정신이 아니지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경이로움이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아멘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이 간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유대인이었었는지 아니면 그냥 로마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군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경이로움이 어둠 속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간수의 마음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일지도 모르는 질문이 간수의 입에서 툭 나옵니다. 이 모든 시작은 그가 그 어둠 속에서 부른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교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주의 영광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노래하고, 슬픔 속에서 노래하고, 병 가운데서 노래하십시오. 죽음이 다가올 때 노래하고, 인생이 무너질 때 노래하고, 힘들고 지칠 때 노래하십시오. 혼자 해도 괜찮고 함께 해도 괜찮고, 그를 노래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면 노래하는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들 가운데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 리듬을 함께 타시고 그 가사를 함께 고백하면서 머물러 있을 때에 경이로움이, 신비로움이 여러분의 어둠을 덮을 것이고 여러분 삶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사건들이 여전히 어둠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들었지만 새벽 기도는 오늘 새해 첫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 노래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생 부를 노래를 찾았습니다. 내 평생 부를 노래가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죽어도 부를 노래, 살아서도 부를 노래, 항상 부를 노래가 내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힘들어도 부르고 슬퍼도 부르고 병 가운데도 부르고 건강하여도 부르고, 그렇게 노래할 때마다 주의 생명력이, 주의 경이로움이, 주의 신비로움이 우리 속에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가 왕이 되지 않고 하는 노래는 다 속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오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어둠 속에 노래했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토하듯이 노래하고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여러분이 노래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새 노래가 있다는 것을 온 열방으로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노래하게 하십시오. 시편 8편 2절에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이들이 주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재미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이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노래를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에게서 보게 하십시오. 슬퍼도 노래하고 기뻐도 노래하고 겸손하게 노래하면서 주를 찬양하는 어머니요, 주를 찬양하는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약속합니다. 대적들이 침묵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지요. 이 복을 취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